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하여지면 강성하여질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또한 더 많은 핍박과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각 교회들이, 특별히 교회에 이 교회를 지키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비록 어렵지만,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서 이 동굴에도 숨고 또 다른 나라에도 가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힘겨운 순간마다 시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좌절시키거나 그의 마음을 이제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유혹을,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을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려움은 먼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배반도 누가 합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항상 보면 어려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고난이라 부르고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중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강성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과 또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장에는 세력이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세대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을 하나 되려 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간질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게 만들고 또 서로를 평가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 속에서 그런 사단의 공격들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이기는 힘은 똑같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순종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거나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괴계를 타파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소망을 공급해 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외에는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 승리를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능력과 응답과 해결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